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9절부터 19절이죠. 함께 보십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잠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손녀하고 할머니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또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오냐 그럴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손녀는 할머니의 대답에 존경스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시군요 하고 손녀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다 그놈이 그놈이란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놈 만나나 저놈 만나나 똑같아 이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의 남사분들은 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어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남편들은 다 특별하고 더 멋진 남편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아멘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아내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깁니다. 아내들에게 잘 하십시오. 아내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아내들에게 잘 하셔서 다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다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 남편은 안 그래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마리아 찬양단들 왜 이렇게 이뻐요? 참 옷이 날개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가 꽉 찼네요.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은혜가 되고요.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네요. 오늘 주님의 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쪽에 그 신기 사거리 이제 6월 마지막 날 입수가 시작이 되는데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병원을 오시느라고 이쪽 근처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피부과 병원을 가시느라고 아마 그쪽까지 오셨는데 거기서 만난가 봐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권사님이신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기저귀를 차고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만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집에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가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평범하고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이지만 평범함과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하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서 지난주와 함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유라굴로 광풍이 만나자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거든 버려야 돼요. 이것저것 다 버려야 돼요.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이것저것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나를 버려라 그랬잖아요. 요 나를 버려라. 요나는 자기 자신을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자꾸 짐들을 다 버려요. 그러다가도 안 되죠. 그래서 누구를 버립니까? 요나를 버리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고 육신의 소욕들을 자꾸 버려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분 26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야, 이거 좀 멋진 말이에요. 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휘청거리고 무너질까, 여러분 뒤집힐까 두렵고 전부 다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조금도 해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지금 난리지 않아요? 있는 짐들 다 버린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수르디아에 걸려가지고 이 배가 뒤집히진 않을까? 지금 뭐 이 배 안이 지금 난리죠.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요만큼도 다치지 않게 될 거예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얻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힘과 용기를 불어주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 이게 쉽게 될 것 같죠? 광풍이 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탁 들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탁 펼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요, 평소에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광풍을 만나도 안 돼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것이 여러분 평소에 내 삶 속에 훈련이 되어져서 그게 내 삶이 되어졌을 때 풍랑을 만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마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긍정 마인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여러분 꽉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자꾸 현실이 보이고 여러분 안 되는 것들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면 안 될 것들이 다 되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것은 저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곤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이 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통해서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곤란을 이겨나가고 환난을 이겨나가고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46편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날에는 자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홍혜경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사랑하는 젊은 딸, 여러분 상견례까지 하고 곧 결혼해야 할 딸이 여러분 죽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만나, 영적인 만나를 주우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 사랑하셨죠? 내가 잘할 때 사랑했었나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하셨나요? 내가 편하고 잘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만 날 사랑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날 사랑하신 때가 언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께 잘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재앙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유라굴로 풍풍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탕자가 아버지 부모를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미워하셨나요? 아니에요. 날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잠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미는 젖먹이를 혹시라도
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와도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풍을 만나셨나요? 그래서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며 광풍 때문에 불안해하고 광풍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고 계시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아가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작년 3월 호주 한 병원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가슴에 맨 어머니,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겠죠. 응답의 역사였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이런 신생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피부와 피부가 접촉이 되어져서 꼭 안아주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신생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주게 되어주고 그 수준을 넘어서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치료법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꼭 안아주게 되고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이에게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아이가 안정 상태에 들어서게 되고 오히려 그 아이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되어지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아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숙아 병동의 84%의 아이들이 이 캥거루 케어를 받아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서도 이것을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큰 효과를 봤는데 25주 만에 700g의 아이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700g이라면 얼마나 할까요? 조그만 아이죠. 미숙하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이 소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MBC에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웃지 마세요. 저는 밤기도에 나올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준다는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릴 정도로 주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밤에 홀로 밤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곤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서로 눈물도 흘리고 또는 감격해서 감사도 하고
때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고 손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참 그런 감동적인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껴요.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면 참 그 하나님의 품이 따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가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믿으세요. 그분의 따뜻한 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어떤 유라굴로 강풍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여러분, 광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광풍을 만나죠.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광풍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이런 광풍이 내게 불어하나? 내가 왜 이런 광풍을 만나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이런 광풍을 헤쳐나가고, 또 여러분 그런 광풍을 지금 막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광풍을 수도 없이 헤쳐나온 사람들도 많고요. 누구나 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광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이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나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광풍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재료들이에요.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창조하시기 위한 재료로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작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재료로 쓰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굶주림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기적을 창조해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다 기적의 재료로 쓰여지지 않아요? 굶주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재료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그곳에서 무슨 기적을 기대하겠어요? 기적은 결핍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핍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광풍이 닥쳐올 때 있지만, 그런 광풍을 여러분들 그저 나쁘다 생각지만 마시고 잘 믿음 안에서 받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두 왕의 차이점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은 연단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 시간이 장장 13년이죠.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풍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런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나니까 사울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즉시로 버림받고 말지만 다윗은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요 왕이었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떤 질병인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간질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의 손수건에 손만 대어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 능력의 사도 바울이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여러분, 고통받는 간질 환자의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주셨다고요? 왜 이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자고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세요. 평생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일평생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늘 주님 붙잡고 살게 하려고, 늘 주님께 매달리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거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미 그 광풍 자체가 내게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 가르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신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셔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예배로 시작하여 주님의 날 보내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틀째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꼭 손잡아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